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 제2기 2주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가족을 섬기기 위하여서 또 헌신하시고 또 신청하신 우리 바나바들, 정말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바나바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헌신하는 바나바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바나바를 꼭 닮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배우는 귀한 즐거움에 우리가 잠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만날 귀한 새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귀하게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시간, 저 뒤에 있는 시간으로 지금 현재 시간 37분인데 40분이라고 할게요. 2분 더 하는 데니까 40분이라고 하면 제가 적어도 3시 40분이니까 4시 40분, 5시 5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4시 55분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렇죠? 이제 5시 안에 끝내면 되겠죠?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들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저 지난주 강의 자료 하나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난주 강의 자료.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아니었지만 이제 바나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바나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죠. 예, 바나바 사역이 무엇인가, 그 바나바 사역에 대한 정의, 또 세가족 정착 사역이나 1대1로 안내하고 중보하는 사역이나 또 바나바의 초점, 바나바 사역의 초점은 세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바나바에게 있다. 바나바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바나바가 훈련됩니다. 사실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을 원할래?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할래? 돈을 원할래?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원할래?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우리 아까 설교할 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10억을 원하네, 10억을 찍어내는 기계를 원할래? 이러면 여러분 10억을 원한다고 그랬죠? 예, 둘 다 필요한데 바나바는 그렇죠. 사울을 바울 되게끔 한 정말 평범하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성으로 되게끔 도와주고 연결시키는 다이역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했지만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작은 섬김이 한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 케이스고 담임 목사 항상 얘기해요. 그런 케이스잖아요. 나는 그냥 좀 도와줬을 뿐인데 그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알게 됐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다가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자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서 부흥해서 교인이 1000명이 되면 그 1000명 또 밑에 있는 많은 영적인 식구들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 소중한 일도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정말 이 사람은 탁월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경우가 발생하면 2번은 할 수 있어요. 작년에 2번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번을 해줬는데 연결시켰는데 그 세 가족이 그냥 한 번 구경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줬는데 일도 못 해보고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연결해줬는데 또 오한장에 또 2번째 연결한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경우로 인해서 2번 된 것은 있었지 한 번. 한희영 집사님이 올해 이제 바나바 2호로 또 이제 생겼어요. 작년에 박진희 집사님 세 가족을
열심히 섬겨주셔서 잘했거든요. 그때 한영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나 이런 거 못해요. 나 이런 거 시키지 마. 이랬는데 바나바를 딱 사역을 하면서 이분도 그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올해 제가 딱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표정부터가 제가 갑자기 한영 집사님하고 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일 신협에 안 다니고 동부 신협에 다니기 때문에 그 한영 집사님과 통할 일이 없는데 통화를 딱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목사님 네. 옛날은 안 그랬거든요. 저 한영 집사님 항상 올 때마다 어깨 펴고 그냥 그렇게 달려다니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오세요 집사님. 맨날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전화를 너무 반갑게 맞았는데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왜 했을까요? 하니까 목사님 저한테 전화할 이유는 뭐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누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막 신협 총회가 있고 또 다음 주에 막 2주 연속 빠지고 그러는데 아니 뭐 다른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제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연령대가 맞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작년하고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온 거 봤죠? 자기 막 작년에는 이랬는데 한영 집사님 아시는 분은 제가 이 흉내 내는 거 왜 힘드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집사님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하게 될 거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게 됐다면 이왕이면 빨리 되는 게 복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12월 달에 다 가물가물해질 때 말고 다 잊어먹었는데 그 소리만 그러니까 다 잊어먹었는데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연초에 웬만하면 제가 이익이 하신 분들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연초에 그냥 딱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담임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요.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따로 이제 은혜 받으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제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10가지 뭐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저희 동부교회가 이제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펜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니까 아닌데 파란거 빨간 거 혹시 어떻게 있지 않아요? 갖고 왔던 것 같은데. 인터넷을 뒤져보세요. 새가족 정착 해갖고 딱 쳐갖고 이미지를 뒤져보시면 이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겠죠. 이 그림도 그렇고 이와 비슷한 그림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림은 없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좀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1년이라는 임상을 통해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할 때는 이기 여러분들이 교육받아서 하는 바나바 사역은 더 쉽고 더 친밀하고 아마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드리고 이것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문서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스템 개략도 여러분 첫 번째 주에 나눠준 자료에도 이 자료가 있죠. 먼저 우리 새가족 순천 동부교회 새가족 정착사역 개략도를 먼저 보시죠. 자, 한국교회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이 정착이라는 개념이 애초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참 그 교회가 시대보다 세상보다도 앞서가던 시대에는 교회에 오게 되면 뭐 재미있고 즐겁고 먹을 것도 많고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정착이라는 사역을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누가 쫓아내도 그냥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가 교회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또 개인적인 성향들이 옛날과 달리 시대가 변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오게 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해지는 그런 자기의 변화와 함께 또 세상을 이끌고 나가던 교회의 문화가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어떤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의하면 메리트가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 복음 그 하나 외에는 다른 면으로는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도 심각하게 이 정착에 대한 어떤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정착 사역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순전 동부교회만의 이 모델을 만든 것은 지금 한국 교회에 있었던 애초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부인의 바나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가지고 그 위원회 우리 정명희 권사님도 처음부터 같이 했어요. 이 바나바 제도가 우리 동부교회 바나바 제도가 수면 위로 올리기 전에 9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것이 같이 했던 분이 정명희 권사 혼자군요. 예. 다 그 같이 했던 분 대부분들이 우리 새가족 팀에 지금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어요. 같이 연구해가지고 논의하면서 그때 모델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름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이 바나바 사역. 한국교회 바나바 무슨 위원회인가 그게 있어요. 그 바나바 사역. 그거가 하나의 또 샘플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따라하는 샘플이 되었고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 섬김이 사역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하고 있는 두날개 양육 시스템 거기서 하고 있는 새가족 섬김 사역 그리고 또 알파 코스 우리 동부교회가 자랑하는 그 알파 코스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 좋은 것들을 우리 동부교회 현재 상황에 맞게끔 세팅해보자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느끼시기에 좀 한계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어서 고착된 건 아니고 올해도 변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쭉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시스템화 시켰냐면요. 우리 동부교회 정착 사역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체가 정착 사역인데 그 정착 사역을 안으로 들어가 보고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영접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요? 교육. 세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정착입니다. 영접과 교육과 정착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단계인 영접이라는 봉투를 쫙 열어보면 또 그 안에 어떻게 그러면 영접할까? 여러분 영접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영접이 뭡니까?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잖아요. 새가족이 왔을 때. 자, 그럼 어떤 단계로 새가족을 환영하느냐, 맞아들이느냐, 그 영접을 딱 들어가 보면 그 영접 안에도 세 단계가 나뉘어져요. 첫 번째 뭐예요? 환영. 두 번째는 등록. 세 번째는 연결. 자, 그 환영의 단계를 또 열고 들어가 보니까 3단계가 있네요. 뭐라고요? 환영은 제일 먼저 발견이에요. 발견이란 말은 뭔 말일까요? 이제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발견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밖에서? 그건 전도고. 여기는 지금 새가족,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 이제 전도돼서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의 본당에 파란 자켓을 입고 있는 새가족 부원들과 제가 뭐와 같은 눈으로 불꽃한 주님 다음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떤 사람이 새가족인가 하고 저희가요 이제 노련해져 가지고 무조건 오늘 처음 봤다고 무조건 가서 들이대지 않아요. 처음 보면 저 사람이 처음 봤다 면접다 우리끼리 처음 봤죠. 다음 주에 오면 다음 주까지 봐요. 몇 번 딱 오면 몇 번 와도 등록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3, 4주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지금 다니러 오신 거세요? 어떠세요? 계속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교회 등록을 하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발견. 또 전도자가 새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발견이죠. 이 발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새가족 부에서 하는 거예요. 발견. 발견을 해야 발견하면 이제 우리가 먹지가 있어요. 먹지.
새가족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등록하시겠습니까? 할 때 등록하게 되면 우리 본당에 보면 새가족 등록서가 있어요. 먹지라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검은 먹지가 아니고 위에 한 장을 기록하면 뒤에 두 장이 같이 기록되는. 그래서 그 먹지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전도자, 그 다음에 나이 요거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를 파악해서 적은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올리냐면 이제 그 예배 인도자한테 올려요.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잖아요. 3부 때 보면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새가족을 소개하잖아요. 자, 그때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발견하게 되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건네고 그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바나바가 만나기 전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팀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새가족 영접팀이. 우리 영접팀이 발견하고 또 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이 우리 동부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첫 그림이 어디서 그려지냐면 여기서 그려져요. 바나바도 지속적으로 그려지지만 첫 인상은 우리 정명희 권사님이나 파란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이거 좀 기록하세요. 이름 진짜 이름 생명력도 써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배려버리는 거죠. 네. 기쁘고 즐겁고 환하게 막 이 기쁨의 에너지가 그냥 대화만 하면 막 흘러갈 수 있도록 그처럼 전혀 인정하지 않는군요. 오늘도 새가족이 그냥 제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어르신이 70 드신 정명 권사님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죠? 맞아요. 제가 너무 좋대요. 제가 너무 좋다가지고 목사님 저랑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돼요라고 사진 찍었다니까요. 제가 오늘 거만하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에너지가 막 사랑하는 이 기쁨이 막 흘러가는 듯한 그 여러분 계속 이 어르신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일단 저 연락처 좀 달래요.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그런 에너지가 가야 돼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는 환영했으면 아까 등록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줘요? 예배 인도자한테 주잖아요. 그럼 예배 인도자가 뭐예요? 그 새가족을 소개하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찬양대가 일어나 주의 환영합니다. 요게 3단계 소개까지. 자, 환영이 끝나면 뭐가 되죠 이제? 네. 이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등록이냐면 먹지로 하는 등록은요 그냥 소개하기 위한 등록이고 예배가 끝나고 여기 별관 1층 새가족실로 오게 되면 여러분 오늘 주신 첫 번째 자료 요거 있죠? 네. 요게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 정식 등록이에요. 사진을 찍으면서 요 등록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이건 이제 PC 작업을 한 건데 이제 그 수기로 작업을 해요. 요 등록 과정을 요거는 두 번째 등록 과정은 첫 번째 환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당. 두 번째 등록 과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새가족실에서 등록하고 등록이 끝나면 담임 목사님 면담을 하고 면담이 끝나면 기념 촬영 찰칵 하는 거죠. 네? 촬영을 딱 해요. 촬영을 다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새가족 부원들을 다 소개합니다. 팀장님들로부터 사모님들까지 딱 소개하고 저도 소개해요.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등록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되려면요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걸 한 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신방을 주도합니다. 신방. 제가 작년부터 그 새가족부를 맡으면서 저희 새가족부가 신방의 성공률이 거의 70에서 80%. 새가족이 100명 오면 6, 70명, 그러니까 7, 80명은 신방을 받아가는 거죠. 이걸 신방 받는다고 교회를 다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막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신방을 받으려고 다음에 할게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 요즘에는 거의 다 예.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7, 80, 지금도 7, 80% 받아내요. 청년들은 청년 자체에 딱 맡기지만 다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촬영하고 신방을 딱 받고 제가 이제 촬영한 다음에 이제 신방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제가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작년에는 바로 그날 막
바나바를 빨리 해갖고 연락해갖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막 준비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들도 갑자기 임명돼가지고 생각나는 멍 하는데 와서 뭘 해야 되나 이거 너무 긴장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들이 보니까 다 교회에 다니고자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한번 오신 분들이 많은데 어렵게 바나바를 연결시켜놨더니 다음 주부터 안 나와버리고 연락도 두절돼버려요. 그러면 바나바는 이제 뭔가 부담을 긴장을 잔뜩 하고 와서 연락해서 내가 잘해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연락도 안 돼버려요. 바나바 힘 빠져버리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그냥 일주일 후에 바나바를 연결하자. 그래서 지금은 바로 당일날에 바나바를 연결하지 않고 신방을 받고 그 신방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바나바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다음 주 좀 실례하지만 한 번만 더 예배 끝나고 여기로 내려오시면 제가 누구를 한 명 꼭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바나바가 있다. 바나바 제도가 있다는 걸 제기합니다. 그러면 다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다. 지금까지 100%. 네. 그게 이제 지속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내가 다니려고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려고 등록을 한다는 것은 등살에 밀려서가 아니라 내가 하겠어. 어쨌든 성인이 하고 싶어서 경쟁했으면은 그렇죠. 그냥 대충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그 결정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이제 뭐를 해요? 연결을 시켜줘요. 그 연결을 뭐라고 하냐면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 매칭. 그러면 이제 1주차 사역이 그 매칭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왜 여기 337을 써놨을까요? 네? 영접은 337, 영접 3, 7개. 337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337 기억하기 쉬워요. 제가 기억하려고 한 거예요. 337.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는 본당, 새가족실, 여기는 이제 뭐 새가족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장소 아무데나 보통 새가족실이죠. 그렇게 이제 이 사역이 7단계로 세부적인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체 단계를 관할하는 새가족 팀의 부서가 어디 팀이냐면 새가족 영접팀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영접팀은 새가족이 왔을 때 딱 1주 동안 그 새가족을 케어합니다. 돌봐요. 자, 그게 끝나면 이제 영접 단계가 끝나면 크게 이제 무슨 단계로 넘어가죠? 교육 단계로 넘어갑니다. 교육을 할 때는요. 교육 단계가 바로 교육을 내려오면 어디까지예요? 여기가 교육 단계예요. 여기가. 자, 교육을 딱 봤더니 좀 뭐가 나뉘네요. 뭐하고 뭘로요? 전입신자하고 초신자. 전입신자라 하면 뭘 것 같습니까? 네? 다른 교회에서 저희가 전입신자는 그냥 다른 교회에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전입신자라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작년에 매뉴얼에서는 전입신자라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 적어도 집사직분 정도는 받았을 때 전입신자라고 하고 그냥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초신자 쪽에 더 가깝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집사가 됐다는 것은 세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기가 왜냐면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신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리 집사 이상을 전입신자라고 하고 학교에서 오신 서리 집사 이상을 전입신자라고 하고 세례 그냥 집사는 아니지만 세례 이하를 누구라고 해요? 초신자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전입신자, 초신자를 구분은 해줘요. 왜냐하면 전입신자가 좀 불쾌하더라고요. 나는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동부교회 왔는데 그래도 나는 권사였는데 권사가 와가지고 이제 새가족 과정을 딱 들어왔는데 완전히 새가족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 왠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온 것도 아니고 이사를 해서 왔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약간 구분을 좀 해줘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나는 초신자는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뒀고요. 전신자, 초신자 다 함께 처음에는 똑같아요. 뭐예요? 신방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신방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거의 받고 있고요. 자, 신방이 끝나면 바나바가 매칭이 되고 바나바 사역이 시작되죠? 그 바나바 사역이 몇 주 동안 돼요? 몇 주 이건 기억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5주.
바나바가 1대1로 사역하는 기간이 몇 주라고요? 5주예요. 5주. 자, 그 5주가 끝나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이 사람이 동부교회 정식적인 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밖에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저질렀을 때 교회하고 연관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매주 다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냉정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수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5주간의 사역이 끝나고 정식적으로 이 교인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우리 교회 성도라는 어떤 주민등록 발급처럼 그런 거. 이게 수료식의 개념이에요. 5주가 끝나면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5주가 끝나면. 뭘 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 이때 조심하면 안 돼요. 5주가 끝나면 뭐가 돼요? 새가족 수료식을 합니다. 요 과정은 누가 동행을 해요? 바나바가 동행을 해요. 자, 새가족 수료식이 끝나면 작년에는 그랬어요. 전입신자는요. 여러분 지금 요거는 작년 그림이에요. 여러분에게 드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좀 달라졌어요. 오늘 준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오늘 준 그림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달라졌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초신자로 교회 소개가 옛날에는 초신자들만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막대가 이 박스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그 대신 요 위에가 실선이 아니라 무슨 선으로 돼 있죠? 점선으로 돼 있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입신자들이 초신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입신자가 초신자 교육하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뭐고 교회 생활이 뭔지 4주에 거쳐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교육을 해요. 네? 전입신자가 초신자 교육을 바나바 5주가 끝나고 나서 초신자 교육이 4주가 있거든요. 4주가. 초신자 교육을 전입신자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년에는 저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지만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교회 분위기는 싹 다르죠. 그쵸? 교회라고 다 분위기가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해요.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교제하는 데는 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관계를 맺어가고 교육을 받는 것들도 필요하더라고요. 전입신자도. 또한 전입신자들도 오히려 초신자가 받는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나의 초심, 처음 나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저것들을 다 놓치고 있었네. 그런 고백을 내가 다 잃어버렸네. 이런 효과들도 있고. 네? 보세요. 지금 요 모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다목적실입니다. 요 교육 장소는 다목적실이에요. 다목적실인데 전입신자는 바나바랑 같이 5주 동안 할 때는 그냥 당연한 듯이 다목적실 와서 그냥 새가족 밥 먹고 그냥 교제하고 가요. 근데 이제 5주가 끝나고 수료식이 끝나면 전입신자들은 나는 저 다목적실 못 가겠어. 우리는 말하고 해도 안 와요. 왜냐면 거기는 초신자 교육 받는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 나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랑 저 밖에서 밥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여기 오는 걸 좀 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되면 밥도 먹고 주위에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여러분 밖에서 다 식사하시지만 여러분 먹을 것만 생각해도 주위 쳐다봅니까?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다목적실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요. 원탕에 딱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화기애애애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전입신자들도 분명히 노출될 필요가 있어요.
단 5주만이 아니라 4주 동안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입신자도 초신자 교육을 굳이 나는 기분 나빠서 못 받겠다 하는 사람은 빼줘요. 그래서 점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받는 것을 권면하지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스킵.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초신자 교육 4주까지 마치면 총 4주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초신자 교육 받을 때 바나바는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네. 명심하세요. 초신자 교육 때까지 가고 혼자 밥 먹기 싫어. 너 혼자 밥 먹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바나바가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인사시키고 그러면서 교회의 분위기를 알아봐요. 그리고 목사님의 스타일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석에서 목사님 몇몇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알아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초신자만 받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이 한 명 두고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에 한 2~30분 하거든요. 길 때는 25분 이 정도 하는데 세상에 세가족이 한 번밖에 없어. 막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세가족 아무도 혹시 결석해갖고 안 와버리면 광고는 나갔는데 덜덜덜 떨 때가 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입신자도 같이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올해는 전입신자들 또한 받게끔 하도록 권면하기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9주가 끝나면 수료식을 따로 하지 않아요. 졸업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3부 예배 때 9주 다 마치면 바나바하고 누구하고 세가족하고 나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인사하죠. 인사하면 세가족 우리가 와서 선물 주고 목사님 마지막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이제 정식으로 이분은 이제 뭐 처음에 자기 자리에서 일었을 때하고 다른 거잖아요. 앞에 나가서 인사하는 거. 그렇죠? 앞에 나가서 인사하는 것은 처음에 인사할 때는 모든 교우들부터 나를 노출시키는 거지만 앞에 나가서 내가 인사할 때는 모든 교우들을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사실. 딱 나가서. 그런 의미가 있죠. 가서 인사하고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이 세교구나. 그리고 교우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그리고 9주까지 받았다 그러면 교인들도 아 이제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 교육과정들 다 마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습니까? 쉬워요. 쉽죠? 설명을 잘하는 것 같죠? 네, 제가 2년 차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요 교육을 전체 전담하는 우리 세가족팀 부서가 어디냐면 세가족 교육팀. 자, 이 영접팀의 팀장님은 누구시게요? 우리 세가족부의 영접팀장 정명희 원사님. 그리고 세가족 교육팀장은 누구실까요? 전병찬. 저 뒤에 오신 분 있어요. 저 뒤에. 황지! 네, 왔습니다. 우리 황지. 앞에랑 인사를 해야지. 황지 비택 장로님. 예, 이 세가족 교육팀장님이십니다. 자, 9주가 끝나면 이제 9주가 끝나면 교회 소개를 하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옛날은 구역이지만 지금 이제 올해는 뭘로? 목장. 또 어디로 소속돼야 돼요? 각 여전도의 남성교회로. 그걸 자치회라 그러잖아요. 9주가 끝나면 이제 구역, 목장하고 자치회로 정착되게끔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세가족부에서.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구역하고 자치회장은 9주가 끝났을 때 그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 소개를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주냐면 5주가 끝나고 세가족 수료식 할 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9주 안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초신자 교육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료식 끝난 다음에 바로 구역이나 자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가족 수료식 할 때는 우리 장관입니다. 세가족 수료식 할 때 한 사람 딱 세가족 수료하면 먼저 전도자 와야 되고요. 바나바 와야 되고요. 자치회장 나와야 되고요. 이제 구역장까지 기본 딸린 식구가 4명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료식 할 때는 파티가 이루어져요. 한 사람당 4~5명씩 와갖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때 이름표까지 다 나눠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익힐 수 있도록 그래 놓고 이제 초신자 교육하고 있다가 끝나면 요때 다시 한번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구역이나 자치에 연결시켜줘요. 자, 구역이나 자치에 연결시켜주고 세가족부가 구역이나 자치에 연결시켜주고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가 넘겨준 다음에도 우리 새가족팀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몇 주 동안? 9주차 이후에 적게는 8주, 많게는 12주 동안. 요 정착의 과정, 정말 이 사람이 새가족 교육까지는 잘 받았는데 구역에 정착을 못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떡하는 거야? 지금까지 한 거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살아야 될 구역하고 자체에 안착을 해서 뭔가 활동을 시작하게 했던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우리 새가족팀에서 가능합니다. 그 정착, 9주차 이후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을 관할하는 우리 새가족팀의 부서, 팀이 어떤 팀이라고요? 새가족 피드백팀. 왜 피드백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 정착의 과정 때 뭘 하냐면 이 피드백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이거 봐요. 이때 봐요. 정종찬이에요. 정종찬 집사님이 피드백 팀장님이세요. 이 피드백 팀장님은 피드백이 말 그대로 이 사역에 대한 피드백도 받습니다. 이제 새가족이 이제 모든 우리 새가족부의 사역 영접하고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구역 정착 과정으로 저 자체하고 구역으로 넘겨졌을 때 그동안 이 9주 동안 보내시면서 뭐 기분 나쁜 일은 없었나? 바나바의 횡포는 없었나? 뭐가 은혜스러웠나? 이것들을 설문을 은밀하게 안내하사처럼 가가지고 받아요. 누가요? 정종찬 집사님이. 근데 정종찬 집사님이 가니까 자기를 외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지영 집사님 아세요, 여러분? 네. 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쁘고 젊으면 다 거부를 안 해요. 이지영 집사님 가서 받으니까 잘 받아요. 그래서 이지영 집사님하고 그 정종찬 집사님 같은 팀이에요. 피드백팀. 이지영 집사님이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그 설문지에 이거 했습니까? 졌습니까? 쟀습니까? 바나바들에게 최종 보고서도 받고 그 섬김을 받았던 새가족들에게도 설문을 받아가지고 요걸 저희들이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요 내용을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들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정리해서 또 나누고 그런 그것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네, 피드백 팀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구역하고 피드백 팀장이 뭘 요구하냐면 어떤 한 새가족이 구역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구역에게 꼭 한번 모이게끔만 얘기를 해요. 요청을 해요. 모여서 인증샷 우리 다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정종찬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게끔 합니다. 저희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딱 보내주면 우리 이제 새가족부 단톡방에 그 사진을 딱 올려주면서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가족실에 있는 그 정착 인증사진에다 딱 출력을 붙여놔요. 네. 아, 구역 식구들한테 다 소개했구나. 그리고 자치회장님들한테도 그걸 요청을 해요. 요게 조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죠? 정종찬 집사님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죠. 정 집사님 왜 우리한테 인증사진 요청 안 해? 이 정도가 들어와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9주까지 총 해서 이 과정이 우리 새가족팀이 관리하는 총 주수가 총 해서 17주입니다. 17주. 1주차부터 해서 쭉 해서 17주 동안. 자, 그리고 이 피드백, 이 정착 과정에서 그럼 바나바는 뭐 하느냐? 바나바는 정착 과정에 그럼 나는 이제 그 구역에 연결시켜줬으니까 나도 땡! 그게 아니라 바나바는 이제 뭐냐면 그 구역 17주가 될 때까지 이제 1주부터 시작해서 17주가 지나서까지 9주 지난 다음에는 새가족 교제 카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가족하고 연락이나 한번 했다 하면 연락했다 하는 근거만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17주 동안은 잘하고 있지? 무슨 일 있었어? 이런 것들만 살짝 남겨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여러분 오늘 나눠준 요 문서의 제일 뒤에 보시면 새가족 교제 카드라고 있어요. 그걸 써서 내놓으면 바나바 사역을 다 끝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정착 사역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정착 사역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그 구역이나 자체에 딱 들어가는 거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이고 핵심적으로 정착 사역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만나게 합니다. 다시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야 태어나야 그 태어난 사람이 양육교에서 자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옛사람이 자라봤자 큰일 나죠. 새 사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우리 정착사의 최종 목표예요. 그 최종 목표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 목표에 대한 최종 다시 태어난 거에 대한 점검을 어디서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양육 단계에서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교육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또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7주가 지나도 영적인 어떤 도전이나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면 그들로 하여금 노골적으로 뭔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자, 환경을 조성해보자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뭐라고요? 새가족 수양회. 이게 뭐예요? 연 하반기에 1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작년처럼 이제 올 한 해 동안 실제적으로 바나바를 섬겼던 분들을 다 모집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수고했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2부 때 바나바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 다음 년 또 이 매뉴얼을 또 수정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바나바 피드백 받아서 수정한 거가 이제 이번 다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새가족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잠깐 여유 좀 부리죠. 잠깐 한 3, 4분만 쉬면서 여러분 간식 좀 드시고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가족 5주 바나바가 하게 되는 이 5주 과정, 이 5주 과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건 전체 그림이고요. 이 5주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린 문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놔둬버리세요. 네, 연결돼 버리세요. 왜냐면 또 끊으면 또 부셔야 되고 그러니까 3분만 쉬고 요건 눌러라. 요거 빠져버려가지고 요거 눌러요. 이렇게 그걸 어디 꼽는 걸 몰라. 이게 이걸 오케이. 앞으로 요거 막 가오면 제가 아까 키트를 가져온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는 다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각 주별로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주차 하는 색깔은 다 파란색 문서로 돼 있어요. 2주차는 노란색 문서로 돼 있고 3주차는 빨간색 문서로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색이냐면 이 색입니다. 이 색깔을 다 맞춘 거죠. 1주차는 파란색 이거 돼 있죠 지금. 그래서 1주차에 필요한 모든 문서는 파란색으로 만들어놨고요. 2주차는 무슨 색? 노란색. 3주차는 노란색, 빨간색. 4주차는 녹색. 요거는 무민색, 아이보리, 원색.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다 이렇게 색깔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러냐면 여기 이제 보고서도 우리가 보고서 하면 보면 똑같은 색으로 하면 이게 몇 주차 보고서인지 몰라요. 근데 보고서를 딱 내면 색깔만 봐도 이게 몇 주차 보고서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돌아다닐 때 제가 딱 가다가 바나바가 뭔가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색깔만 딱 보면 몇 주차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색깔로 다 구분을 한 거고 이 바나바 키트를 하게 되면 바나바 키트를 주는데 요걸 더 멋지게 만들려고 생각해요. 올해는 좀 예산이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새롭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약간 옛날스럽죠. 네, 바나바 사의 키트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하나씩 색깔별로
준비 단계는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L 홀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자료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새가족이 드려야 될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새가족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새가족이 집에 가서도 그게 여기다가 놓을 장소가 없으면 집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가 쓰레기통이 가니까 요걸 드리게 되면 새가족이 여기다가 첫 번째 만남 속에서 받은 자료를 넣어갖고 가져가면 두 번째 주에 이제 노란색 주잖아요. 노란색 가서 여기다 꼭 넣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 항상 여기 같이 들어가요. 쉬는 게 아니죠. 쉬면서도 또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네, 빨리 달려볼게요. 자, 이제, 바나바 주간 사용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도 작년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막 이제 낙서하려고 갖고 온 이유는 어차피 이제 다시 다른 걸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낙서 교육할 때만 쓰고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요거는 굳이 붙이지 않고 요거는 새가족실에 이렇게 똑같이 새롭게 이제 그 변화된 걸로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드렸던 자료에 가보게 되면 처음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처음에 뭐가 있죠? 요거 있죠, 요거. 바나바 키트에 보면 제일 먼저 여기 안에 제일 앞에 여러분이 바나바를 딱 매칭됐다 그래가지고 한 주 후에 딱 뭐라고 하면 저 황주일 집사님께서 요걸 줍니다. 키트를 주면서 딱 요걸 딱 주는데 내가 맡아야 될 새가족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여기 첫 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과 함께 얼굴과 함께 내용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스탬프를 찍어갖고 준 거거든요. 제일 먼저 새가족 등록서가 있죠. 자,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문서들을 제가 펴라고 하시면 펴보시면서 설명을 따라오면 됩니다. 자, 새가족이 등록하게 되면 지금 옛날에는 바로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자료들이 요거 한번 펴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잖아요. 제가 드린 자료 한번 펴보시게 되면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라 바나바 소개 및 매칭은 등록 몇 주일 후? 일주일 후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 하게 되면 자, 일주일 후에 제가 전화를 해요. 어제 제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한영 집사님, 바나바를 한영 집사님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3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새가족실로 빨리 좀 와주세요. 그리고 새가족에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특별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3부 예배 끝나면 지난주에 왔던 그 장소로 한 번만 더 와주세요. 그러면 와요. 그 대신 누가 더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까? 바나바 먼저 와야죠. 똑같이 더 늦게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매칭부터 연결되니까 매칭부터 그 다음 단계는 누가 감당을 해요? 교육팀에서 감당하니까 우리 황주일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전화 황주일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이 키트를 주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바나바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나바 교육 받은 거 생각나시죠? 아니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빨리 오시기 전까지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제일 먼저 읽어보시게 만드는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 바나바 지침서입니다. 바나바 지침서. 아니 그 앞쪽으로 요 그림 바로 앞장에 보십시오. 요 그림 바로 앞장. 네, 요 그림 바로 앞장에 보시게 되면 바나바 사역 지침서가 있어요. 바나바 사역 지침서를 쭉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 사역 지침서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읽어보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제가 설명할 건데 읽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잊어버린 다음에 갑자기 바나바가 되면 요 지침서 하나 쭉 읽어보면 제가 오늘 설명해줬던 게 딱 생각이 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면 키트를 받고 지침서를 쫙 읽어보면서 궁금한 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황주일 집사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십시오. 그 앞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나바 사역의 특징. 자, 요거는 그 새가족을 만날 때 읽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바나바 교육받은 지가 내가 6개월이 넘어가지고 가물가물해. 뭔 교육을 받았지? 바나바가 뭐지? 바나바가 누구지? 막 이런 게 생각. 지금 지난주에 제가 했던 교육이랑 담임 목사님이 했던 그 교육 내용
그 교육 내용이 뭐예요?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지금 요 바나바의 특징이 제가 교육하고 담임 목사님이 교육할 내용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교육할 거거든요. 바나바의 인격과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교육할 거예요. 그 내용하고 제가 이제 그 교육했던 거, 지난주에 교육했던 내용들을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짧게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교육받았던 걸 한번 다시 상기시키라는 거.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지금 교육받으면서 받았던 이 내용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또 받은 거, 적은 거. 그럼 되시죠? 그럼 여기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요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이해는 하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새가족들이 교육적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특히 막 공단 같은데 막 공대생들 있잖아요. 정착사람이 뭐 하는 건데 바나바가 뭐 어쩌고 하는 걸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그거요. 저희가 대부분은 그냥 좋습니다.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남자분들 중에서 참 이게 뭔가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어떻게 하는 건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요걸 딱 빼요. 그래서 간략하게 사실은 저희 교회 양육한 정착 사역인데 요런 식으로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요런 거 좀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5주 동안 또 초신자 교육 받을 동안에 제가 우리 세가족을 섬길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있고요. 자, 그 앞장에 보면 뭐가 있죠? 바나바 키트 내용물이 있죠? 그죠? 자, 제일 와가지고 황주일 집사님에게 이걸 받은 다음에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그 등록서에 있는 프로파일을 보고 난 다음에 뭘 읽으라 그랬어요? 바나바 사역의 지침서를 읽으라 그랬죠? 지침서를 읽고 난 다음에 요거를 딱 펴가지고 요거 가지고 뭐 할까요? 요 바나바 키트 안에 뭔가 없는 자료는 없는지. 이게 이제 바나바 키트 자료 인덱스예요. 차례. 이게 순서대로 요 자료가 여기에 그대로 끼워져 있어야 돼요. 요 하얀색은 흰색 종이로, 파란색은 파란색 종이로, 노란색은 노란색 종이로, 빨간색은 빨간색 종이로, 녹색은 녹색 종이로. 요대로 요 순서대로 그대로 있어요. 자, 그게 다 있는지 없는 건 없는지. 엘홀더가 목사님 왜 엘홀더가 없어요? 요거 엘홀더 하나 주세요. 예, 챙겨야 된다.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내용 가운데 쭉 보니까 26번, 27번 자료가 있어. 여러분 26번, 27번 자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초신자 교육 자료. 자, 초신자 교육 자료는 바나바 5주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료한 다음에 4주간 초신자 교육을 받을 때 쓰는 거죠. 그거는 그 4주간 교육 때 나눠준다고 얘기하면 이제 나눠주는 건데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오늘 보여줄게요. 요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4주간 초신자 할 때 하는 교육 교재.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바나바 키트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지랖 높게 어떤 분이 더 좋은 자리 없어요.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미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세요. 먼저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가 무슨 자료가 있죠? 세례교육 일정표. 세례교육 일정표. 이거가 좀 잘못된 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뭐냐면 세례교육 교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일정표라는 말을 안 지웠네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한 번도 없죠? 아무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줄 때는 세례 교육 교재가 딱 2페이지입니다. 양면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깔끔하게 그냥 간단하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제 아버지가 세례 받으실 때 그냥 2페이지 있는 거고 어떻게 내가 교육 세례를 받을 수가 있냐. 뭐 책을 좀 달라. 내가 좀 자세히 좀 보고 싶다. 조금 더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무슨 자리예요? 필수 선택자예요. 혹시 여러분이 세가족을 섬기다가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궁금한데 좀 더 알고 싶다면 근데 이왕 공부할 거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세례 받으실 때 문답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렇다면 요 교재를 가지고 혼자서 좀 공부를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세례를 위한 준비는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알아두시고 혹시나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 자료 설명 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있으면 요 내용물까지 다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세 가족을 딱 만나죠?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산부 예배를 끝나고 만났어요.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아, 이제 인사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네? 인사를 딱 하면, 소개받고 인사를 하면 제일 먼저 저희가 뭐를 하냐면 식사를 하러 가게끔 하죠. 저희가 이제 딱 오면 산부예배 끝나고 매칭을 딱 시켜줘요. 그러면 아무튼 두 분이서 어찌됐든 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일단 오늘은 첫 주니까 여러분 첫 주 때 바로 아무리 이제 한 주간 있다가 해도 첫 주 때 여러분 부르고 바로 하라 그러면 좀 막 얼떨떨하고 그래도 긴장돼요. 바로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한 주간 이후에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처음 만났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가르친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첫 주는 누가 해주냐면 제가 해줘요. 그러니까 인사를 딱 시켜주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 끝나고 바나바가 이제 처음 만나자마자 뭘 해야 되면 바나바가 밥 먹을 때 밥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밥맛이 없어요. 밥 먹은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지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긴장을 누가 풀어줘요? 제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밥 맛있게 먹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하다가 밥 먹고 밥 다 먹으면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새가족실로 올라오라고 해요. 그럼 그 새가족실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면서 새가족 1주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1주차에는 뭐 하면 돼요? 부담 없이 목사님 어떤 식으로 하는 거 보자 그러면 돼요. 딱 1주차 딱 오게 되면 제가 새가족과 함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제 바나바는 5주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 바나바도 부담되니까 첫 번째 주는 제가 인도를 해요. 오늘 제가 짧게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기 우리 바나바님 그 자료 좀 빼보시겠어요? 그 파란색 자료 첫 번째 자료를 빼주세요 하면서 요걸 딱 뺍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요거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요거 다음 장을 열어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행복 안내서 한번 펴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행복 안내서 있죠? 행복 안내서가 1주차 때가 2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요 행복 안내서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세요. 행복 안내서가 2개가 있을 거예요. 위에 보게 되면 밑에는 둘 다 1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행복 안내서 1부터 5까지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행복 안내서 1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작년에 우리가 바나바 사역할 때 새가족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바나바가 사역하는 시간들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시간이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어떤 시간이었냐면 행복 안내서를 안내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 행복 안내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 거? 이게 1주차 행복 안내서예요. 앞장이 있죠? 뒷장이 있죠? 빡빡한 글씨로 앞장, 뒷장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가르치지 말고 그냥 같이 읽으라 그랬는데 같이 읽는 것도 부담스러워. 읽다가 읽으면서도 뭔 질문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내용 혹시 내가 모르면 어쩔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바나바들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 앞뒤 꽉꽉 채워진 2페이지가 요번에 몇 페이지로?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반의 반 페이지로 줄었어요. 근데 요거 1부터 5까지 된 거 이거는 뭐냐면 이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등록하신 이영일 씨 같은 분 201이죠. 이름이 이영일이에요. 201. 네. 저 혹시 201이라는 별명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영일 씨 이름 잊어먹죠. 201씨인데 그분은 그냥 이런 거 읽는 것조차도 싫어. 그냥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리 짧아도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같이 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1주차는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하는데 제가 행복 안내서 이 내용을 요 1부터 5까지 된 것은 첫 번째 만남 때 한 5분에서 10분 동안 5주차를 다 해버렸냐 한 페이지로. 이게 여기 보세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사실은 1주차 행복 안내서 내용이에요.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게 2주차 행복 안내서 내용이에요. 근데 각 행복 안내서 내용을 몇 줄로 줄여본 거예요. 반의 반 페이지를 2줄로 줄여버린 거지. 2줄로 줄여가지고 요거를 처음에 저가 만났을 때 이거를 제가 10분 안에 끝내버려요. 5주차 거를.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바나바는 행복 안내서 같이 있고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미션만 하면 돼요. 미션은 아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네요. 그죠? 미션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장이 행복 안내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거부감이 특별히 그런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작년에 한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복에 끝내는 걸로 하고, 안 그런 사람은 제가 행복 안내서 1이라고 해가지고 딱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반의 반 페이지죠? 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잖아요. 요거 가지고 제가 5분에서 7분 안에 안내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요거 읽은데 몇 분 걸릴까요? 같이 읽으면. 네? 만약에 좀 설명하고 해도 막 읽으면 한 기본이면 3, 4분, 5분 안짝이겠죠. 네?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제가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요걸 그냥 행복 안내서는 그걸 안내해주고, 이 행복 안내서의 5주간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론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이 뭐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 주인이 누구이고, 교육은 어떤 곳이고,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행복 안내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초신자 교육을 가야 하나님이 누구이고, 생명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초를 가르쳐줘요. 이건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것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주차 미션이 뭐죠? 1주차 미션. 자, 요거 보지 마시고 여기를 봐주세요. 여러분 1주차 미션을 보게 되면 1주차 뭐가 있어요? 이제 새가족과 만나죠. 그 다음에 함께 식사하는 거 하고, 행복 안내서 일과 나누죠. 제가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투어 있죠. 이게 미션이에요. 교회 투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명 당회원 소개하기가 있죠. 그리고 사역 보고서를 쓰는 게 있고 칭찬하는 말이 있어요. 요게 지금 1주차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기.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음 장 넘겨보시게 되면 다음 장 보시게 되면 바나바 주간 사역 보고서 1주차 이거 있으세요? 1주차.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1주차 섬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할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사역 내용 해가지고 검은 배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션 그렇게 되어 있죠. 미션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미션이 뭐죠? 반갑습니다. 행복 안내서 소개하는 미션. 1주차는 그거 누가 했어요? 제가 했죠. 그 밑에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행동하는 미션이 있죠. 행동하는 미션. 그 행동하는 미션이 첫 번째 뭐예요? 동부교회 알아가기. 두 번째는 3명 소개하기. 3명 소개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당회원이라는 건 누구예요? 장로님들 중심으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 장로님 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이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미리 소개시켜주는 차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또 어떤 미션이 또 있습니까? 행동 미션 말고 말 미션이 있어요. 첫 주에는 어떤 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막 감동을 시켜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동안에 딱 새가족을 만나자마자, 아니 새가족 등록서에 있는 사진을 보자마자 이분은 어떻게 칭찬할까 내가. 이번 주 같이 만나면서 순간 딱 찬스가 내가 훅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등록서를 보면서 사진을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모습. 와, 어떻게, 빈말이지만 여러분 그런 말 미션들이 4주만 했어요. 첫째 주는 뭐예요? 그 사람을 칭찬. 와, 오늘 옷을 어떻게 오늘 그렇게 멋지게 맞춰 입고 왔어요. 위아래 그냥 와 스카프 옷 샀어요. 너무 멋진데요?
이런. 칭찬의 말. 이게 무슨 미션? 말 미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중 미션.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하는 미션 말고 주중에 행동하는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바나바가 매주간 사역하면서 하는 미션은 종류가 총 4가지예요.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갑습니다를 소개하는 행복 안내서를 소개하는 미션. 두 번째는 무슨 미션? 행동 미션. 그 행동 미션은 바나바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말 미션.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준비하는 거고. 주중 미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장으로 넘겨오셔서 아까 봤던 행복안내서 1에 보면 첫 번째 행복안내서 1, 순천 동북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해드렸죠.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미션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 미션이 있겠어요? 같이 해야 될 미션이 있겠죠. 그 같이 해야 될 미션을 어디에다가 언제나 기록해 져 있냐면 바로 밑에 쪽에다가.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가족과 하트 뿅뿅. 하트. 새가족과 함께하는 1주차 미션. 아까 1주차 미션이 뭐가 있었죠? 교회 투어가 있었잖아요. 제가 원래 이거 여기 밑에 함께하는 미션을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들이 대충 안 해버려요. 대충 안 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면 새가족 앞에서 이걸 딱 펴놓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새가족이 눈길이 위에만 가겠어요? 새가족이 어디를 보겠어요? 밑에를 보겠죠. 새가족과 함께하는 미션. 아, 나랑 또 함께하는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요거 딱 반갑습니다 소리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 잠깐만요. 함께하는 건 뭐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하는 새가족은 없어요. 없는데 본인 바나바 스스로가 이게 새가족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어떨 거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집요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아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어떤 미션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할 때마다 이걸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딱 이걸 딱 펴면 같이 해야 될 미션, 이거는 우리 둘이가 같이 바로 해야 될 거니까.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가서 하면 되고, 뭐 칭찬하는 말은 여기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써놓으면은 새가족이 딱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사람이 칭찬하는 말을 이미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거 그런 거 써놓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미션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투어는 뭘로 하느냐? 교회 투어는 뭘로 하느냐? 그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순천 동부교회 알아가기 첫 번째. 자, 교회 위성사진이 있고 그 위성사진에 건물을 베끼고 간략한 사진이 그 똑같은 사진이 그 밑에 있고 그 보면 각 번호마다 새가족들에게 차 있는 건 오늘 주차 어디에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요 총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는데 가장 큰 주차장이 5번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건물이 총 4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4개가 있는데 1번 건물은 뭐고 2번 건물은 뭐고 얘기해주는 거고요. 우리 교회 정식 주소 홈페이지 딱 보여주고 다음 장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뒷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뒷면에 보면 건물 안내 있죠. 앞에 있는 그 본관 건물의 층별로 안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화장실 그림 그려진 데 있죠. 화장실이 3층하고 1층에는 있어요, 없어요? 공중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중 화장실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물론 목욕실에도 담임 목사님 전용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표시해 놓은 건 담임 목사님 목욕실에 들어가서 볼일 볼 수는 없으니까 공중 화장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1층하고 4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까지 표시했죠. 네? 그리고 별관에 보면 별관에 지하가 매일기도실, 1층에 새가족실, 교육자 사무실 다 화장실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실제로는. 그럼 새가족들이 화장실 있는 곳을 찾으려면 이걸 보고 거기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고 사택도 설명해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동부교회가 어디 소속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또 왜냐면 2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해놨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새가족과 1주차 만남을 한 다음에 제가 이 동부교회 알아가기 설명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가족 데리고
바나바 데리고 나가지고 본당 4층부터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 올라가서 4층에서부터 요거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4층이에요. 여기는 예배당 2층 입구가 있고요. 당회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이게 보세요. 딱 보니까 이게 저 LED 순천에서 가장 좋아요. 이렇게 거짓말 조금 못해서 가장 최근에 공사했는데 너무 예배하는데 좋아요. 그러면서 4층, 2층 딱 보여주고 옆으로 딱 가면 누가 있어요? 당회실이 있죠? 당회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점심시간에 누가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적어도 몇 분 계세요? 3분 이상 계세요. 제가 가보니까 항상. 그럼 3분, 아까 첫 번째 3명 소개하기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요. 여기가 당회실인데요. 여기 당회실에 가면 장로님이 있을 거예요. 자, 장로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장로님들 3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건. 갑자기 장로님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장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제가 하면 항상 장로님 직접 소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생각해보면 저희 우리 장로님이세요. 그냥 성만 그래갖고 성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장로님 직접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장로님들 안 해주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소개를 3분을 네 분이 있으면 3분만 하고 장로님은 빠지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웃어달라고 지금 하는 건데 네 분이 있으면 4분 소개하세요. 자,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소개했으면 이제 그 소개한 사람이 어떤 장로님인지 여기다가 네? 누구누구 장로 여기다가 써줘가지고 요 자료는 바나바가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자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주는 거죠. 요 자료는. 그러니까 여기다 오늘 만난 사람 누구 세 사람 이름을 적어주고 새 가족에게 이걸 줘야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처음 나눠준 요 자료에 보면 요거 있었죠. 여기에 보면 내용물란에 보면 확인하고 L 홀더가 있어요. 여기 L 홀더 쪽에 체크가 표시된 것은 이게 누구한테 L 홀더는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우리 바나바가 가지려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누구에게 주려고? 새 가족에게 이런 자료를 담아서 주게끔 하려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L 홀더에 여기 보면 체크된 거는 요 자료는 사역이 끝난 다음에 누구를 줘라? 바나바를 줘라는 체크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고 계세요? 예, L 홀더에 체크된 자료는 사역이 끝난 다음에 바나바에게 줘라는 자료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에게 줄 때 오늘 소개한 장로님들 이름을 써가지고 주면 그 장로님 내가 소개받았구나. 처음에는 장로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이 교회에 가까워지고 나서 이 자료를 딱 보는 순간 그럴 거예요. 장로님 내가 이게 처음 왔을 때 이래저래 왔을 때 내가 어떤 장로님 제일 인사인지 알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름을 안 써주면 몰라요. 이름을 써주게 되면 그때 장로님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소개를 다 해주고 본당 4층부터 쭉 내려오면서 여기는 성가대실, 여기는 설명 쭉 해주고 일전적 화장실 저기 다 설명해주고 저 주차장 아시죠? 여기 아시죠? 주차장 이게 많을 때는 저쪽에 팁을 가르쳐요. 저쪽 골목에다 대놓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 마치면 어떻게 해요? 오해를 드리시라고 강요하지 말고 다음 주에도 꼭 뵙기로 하고 배웅하고 보내시면 돼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 미션 해야 되겠죠? 어떤 말? 칭찬하는 말. 네. 딱 가장 적재에 칭찬을 하고 딱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보낸 다음에 여러분 보낸 다음에 오늘 수고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은혜 받고 가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1주차 사역 보고서. 사역 보고서에 오늘 했던 거. 1주차 사역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안 적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 보고서에 보면 다 뭘로 돼 있어요? 예, 아니요. 정말 친절하죠? 예, 아니요. 했습니까? 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아닐 경우에만 이유. 그러니까 만났는데 요건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걸 못했다. 그러면 가입표 치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딱 내주면 지금 몇 가지 미션이 끝났어요? 소개하고 요 3가지 미션이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미션은 뭐예요? 주중 미션. 그죠? 주중 미션. 그 주중 미션은 첫 번째 주간은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간은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주중 미션 뭐가 있어요? 새가족 신방.
바나바가 이제 요즘 일주 후에 바나바가 매칭되다 보니까 바나바가 세가족 신방에 같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지금은. 옛날에 바나바도 같이 갔어요. 가능하면. 자, 주중 미션은 세가족 신방은 빼고 뭘 줘야 돼요? 문자나 카톡. 주중 미션. 이걸 한 다음에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앞 몇 시 예배 드릴 거냐고 하면서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첫 주에는 3부 예배 끝나고 각자 와서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봐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예배하기 전에 교회 올 때 제가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해서 기다렸다가 세가족을 만나서 자 저쪽 구석지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저 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같이. 네.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내가 제가 얘기했지만 그 세가족을 보살피고 성경을 찾아주고 하면서 여러분의 그 초신자 경험이 새록새록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마음들을 회복하고 그때 내가 답답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가족을 더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바나바들이 서서히 변해요. 그러니까 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섬김을 하는 것은 예배도 같이 드려요. 밥도 그러니까 바나바 2주차부터는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나면 이제 내려와서 다목적실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아까 또 미션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보고서 쓰고 보내고 보내고 나서 보고서 쓰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기다렸다가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미션 수행하고 보내고 보고서 쓰고 그 다음 주 또 만나고 루틴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는 건데 자 이제 약해서 이제 이 루틴을 알았으니까 두 주차 때는 영접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행복하면서 이가 나누고 두 번째 미션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는 주보를 보는 법을 가르쳐줘요. 전입신자들은 주보 보는 법 안 가르쳐줘도 다 알겠지만 전입신자들에게는 주보를 어떤 걸 보는 걸 가르쳐줘요. 지금 어떤 자료 얘기하냐면 동부교회 알아가기 두 번째 아니다 두 번째 맞죠? 동부교회 알아가기 두 번째가 뭐였죠? 주보 이거 왜 나는 거지? 예. 주보 그거 보면 초신자들은 주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기신자들, 전입신자들에게는 우리 교회 주보의 특색은 다른 거 말해주지 말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올해부터 미리 설교가 게시가 돼요. 그러니까 요 미리 내용을 좀 보시면 말씀 들을 때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 차량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주보에도 나와 있거든요. 주보를 보시면 어떻게 사는 지역에서 교회 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두 번째 행동 미션, 함께 행동하는 미션은 뭐가 있어요? 주보를 가지고 주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명은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면 사무실을 가요. 왜 사무실을 가요? 세가족들도 이제 사무실에 갈 일이 있겠죠. 뭐 문의할 거 있으면 담당 교역자나 사무실에 가서 뭘 문의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 최경조 권사님밖에 없다. 최경조 권사님 소개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교직원들도 누가 있어요?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네. 저쪽에 많이 있으면 소개하고 끝나는데 너무 많이 소개해주면 세가족이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밖에 못 했으면 이쪽으로 와갖고 2층에 저희 방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세가족인데요 목사님 우리 김대철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동훈 전사님이세요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들 아까 보면 이름 써주고 그러니까 엘불데이터 넣어주고 그렇게 2주차 끝났죠? 2주차 사용보고서 쓰고 2주차는 어떤 말 미션 있어요? 기쁨을 주는 말. 상대방이 칭찬해주는 말이 아니고 이번에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 그런 말을 생각해놨다가 그러니까 주중에 미리 생각해놓으면 좋겠죠. 자 3주차 주중 미션 2주차 주중 미션은 문자 카톡 2주차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사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바나바 사역할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려고요. 집중 기도 기간 2주차 그래서 3주차는 영접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행복한 데서 삼가 나누고 자 3주차 때 뭘 하냐면요 MBTI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2주차 때 2주차 여기 2주차 이거 행복 난소 밑에 보면 미리 준비하기라고 되어 있죠. 함께하는 2주차 미션 밑에 보면 미리 준비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3주차에 MBTI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MBTI 검사를 그때 와갖고 하면 체크 문제 100문항을 보고 체크하는 시간이 1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지하고 답지는 여기 키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답지는 문제지를 세가지고 갖고 달라고 하세요. 이걸 보시고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세가족 팀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셔서 집에 가서 그 세가족 보고 이 답을 체크해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체크를 어디 있다고 하냐면 그 체크 용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요거. 문제지는 여기 없어요. 문제지는 두껍다 보니까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 문제지를 2주차 하면서 받아가셔가지고 집에 보낼 때 요걸 주면서 체크를 해갖고 와라고 하셔요. 그러면 이 답지만 갖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저나 황주일 집사님이 이 답을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해줍니다. 아주 재밌고 은혜스럽게 해설을 딱 해줘요. 네? 그럼 미리 이건 준비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가족들이 짜증을 내요. 바쁘다고. 그러니까 미리 해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3명 소개하고 교인 중심으로 사역 보고서 쓰고 또 생각해도 가슴 찡한 말, 막 말을 여러 가지죠. 해주고 그 다음 주중 미션은 손편지 쓰기. 손편지를 왜 쓰냐? 그 다음 4주차 때는요 특별 미션이 뭐가 있냐면 새가족과 함께 외식이 있어요. 주중 데이트. 주중 데이트가 4주차 때 있어요. 근데 4주차 때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다 준비해 주거든요. 그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새가족에서 받아가세요. 한 25,000원 상당의 선물이 있어요. 좋은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을 받아가실 때 밥은 누가 사야 될까요? 여러분이 좀 사셔야 돼요. 밥은 여러분 사시고 선물은 우리한테 받아가는데 그 선물 안에 편지를 그때 가서 쓰지 말고 미리 좀 쓰라고 우리가 이제 편지 샘플 다 있어요. 안에 2가지 샘플. 그거 짜집해갖고 쓰든 그대로 쓰든 그 대신 뭘로? 자필로 좀 써가지고 봉투 하나 사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4주차 이제 준비해놨다가 4주차 다시 또 영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행복한 데서 사과 나누고 구역장례 이제 요때 4주차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주차에 보게 되시면 3주차에 미리 준비하기에 뭐가 있냐면 4주차 때 뭘 해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게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옛날 지금 이거 제작하고 있는데 순천 동부교회에 이 브로셔가 이제 만들어져요. 이번 달 안으로 이번 다음 달 초에 이 브로셔가 이제 다 키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4주차 때 이 브로셔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면담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10분 이내로 새가족들이 이제 4주 정도 됐으니까 교회 4주나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나바하고 잘 보내겠느냐 목사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새가족으로 하여금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담임 목사님 이걸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5분에서 7분 사이에 하고 보내요. 이게 담임 목사님 면담이에요. 그게 몇 주차에 있어요? 4주차 함께하는 미션 속에 있어요. 그러면 3주차 마지막 마칠 때 저한테 미리 목사님 저희 다음 주 4주차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야 제가 담임 목사님 스케줄 보고 언제 오십시오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날 4주차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미리 3주차 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4주차 때 이제 와서 담임 목사님 만나고 4주차 때 이제 이번 주차에 주중에 이제 저녁 식사해야 되니까 새가족과 와서 뭘 받아가야 돼요? 선물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선물 사든가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사역보고서 해주시라고 이때는 이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한번 감동. 이제 처음에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못하겠죠. 근데 한 4주 정도 이 사람하고 겪어보면서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 미션이고요. 주중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5주차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행복 안내서 오고 하고 이제 5주차 때 이제 교회 알려주는 것 5주차 때는 뭐가 있냐면 동국에 알아가기 3번째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교회 조직표. 우리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자료 보십시오. 교회 조직표 보시게 되면 그 교회 요거 교회 조직 우리 교회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세가족 나이를 보시고 몇 여전도의 소속이다 얘기해주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지금은 구역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목자들이 이름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바나바에 속한 이제 그 목장으로 아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목자가 누군지 설명해주고 요거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요. 다른 교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소개를 안 해주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차근차근 이걸 설명해줘야 교인들이 세가족들이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명의 인사들은 누구 위주로 인사시키면 좋을까요? 목자들하고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이따가 그 카페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세 명 이때는 목자하고 그 구역장, 목자하고 그 자치회장 중심으로 만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오주를 끝난 다음에 이제 세가족부에 수료식 언제예요? 물어봤다가 수료식에 맞춰서 준비하면 돼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네. 어려우세요? 아니요. 안 어렵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것들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세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에 더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바나바로 하나님 마지막 수료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기 바나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